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날도 처음 제가 설교를 덜덜 떨리는데 오늘 날씨가 또 오늘따라 추워요. 덜덜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부끄럽고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주 아버지는 인생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을 택하게 하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드리오니 주 아버지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아버지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아버지님, 많이 부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참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님, 모든 것이 서툰데 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전체의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히브리서에는 기록 연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대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 연대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가 보통 AD 한 70년경 전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면 한 70년대경에 쓰여졌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중심이시며 모든 권위와 권력의 중심이시고 모든 예배와 경배의 중심이 되신 분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신 것과 유대인들이 경배하던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월등히 탁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구원을 떠나지 말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안식을 붙들라.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자 하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첫 설교를 하는 제가 이 난해한 구절을 선택할까 아니면 좀 단순한 구절을 선택할까 하고 많이 망설였는데요. 제가 근래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 끝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만 풀어낸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가슴에 아마 뭉클한 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오늘과 저와 함께 이 심오하고 신비한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려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밤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사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조심히 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위하여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이신 예수의 분이니 이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새 질서와 구원이 성취되는 미래에 임할 새로운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임할 새로운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타락한 천사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장차 올 세상은 최초 인간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어 우주 만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은 이 저자 히브리 기자가 자신이 깨달은 영의 세계와 장차 예수님에게 쓰여질 영광과 존귀에 관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다윗이 인생에서 묻어나온 시편 9편 감사시편, 시편 8편 감사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드넓은 초원에서 그 햇빛이 따갑게 쬐는 그 햇빛 아래서 아니면 또 밤에는 별이 퉁퉁 빛나는 그런 밤하늘에서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감성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시편 같은 그 찬양은 감사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삶을 살아본 결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즉 해와 달과 별 등 자연계와 사물계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까지 씌우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이나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처음과 끝을 시편은 수미 쌍가법을 사용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마흐 야노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뜻을 보면 매우 약하고 연약한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메시아를 말합니다만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사람, 마흐 야노시와 대꾸되는 말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는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또 그 아담은 붉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합쳐서 설명을 해보면 붉은 흙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실 때 아마 붉은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붉은 흙이 우리 황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민을 우리를 안 택하시고 저쪽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인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머리에 영화와 존귀 간을 씌우셨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간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이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왕권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28장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스리다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둘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승리와 지배 대신에 좌절과 패배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과 동시에 인간은 창조 목적이었던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조그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썩어짐의 악함과 더러움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를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도 되고 이제 뭐 사위까지 되죠. 그러나 사울은 이를 보고 가만히 못 있죠. 시기하고 질주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이 또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름도 부어받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다음에 은혜로 충만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보면 블레셋 가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 고향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 생각으로는 어쨌든 글로 가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자마자
붙잡히죠. 붙잡혀서 아기스 왕에게 이제 불려가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서 온갖 바보 짓을 다 하죠. 이제 그때 다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가면 바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침을 생각에 창상해 보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빡빡 걸리는 이 바보 짓을 그 용감했던 다윗이 살겠다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왜 저런 바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내가 그렇게 헐리는 사람이냐? 데리고 나가라. 이게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기서 다행히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바로 아둘람굴로 피하게 돼요. 아둘람굴에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뭐 고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몰려온 사람이 한 400명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 이야기 세상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들과 함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지를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때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인생이 하나씩 실타래 풀리듯 이게 풀리는 과정이 나오죠. 또 한 사람 더 보실까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남유다에서 왕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그나마 칭찬받는 왕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에 부응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복하고 예물을 바치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화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명성도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7장, 18장에 넘어오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한테 범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합 왕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죠. 거기다가 더불어 이제 아합 왕과 함께 그 길앗 나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길앗 나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조금은 그 범죄했지만 아직도 그 기는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합 왕한테 예언자 말을 좀 들어보자. 전쟁은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 하니까 준비된 예언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 400명에게 다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호사밧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다 승리한다고 하니까 좀 의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아합한테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꼴통 예언자가 하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도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불러온 게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미가야 선지자는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와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처음 400명과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으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왜 아합 왕이 이상했든지 다시 다구칩니다. 너는 언제까지 진실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다 이제 또 다시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천상에서 여호와와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합 왕을 길앗 나무 전쟁에 올라가서 죽게 해야 될 텐데 누가 저 아합 왕을 깨울 수 있겠느냐 이제 천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 천사 저 천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제가 내려가서 그 400명의 예언자들의 입에 그 거짓 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거짓으로 말하겠다. 올라가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전쟁에서 죽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다. 그거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사실은 400명한테 거짓 예언을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 말을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하니까 저 보라고 저 나한테 항상 저렇게 반대하고 하는 선지자라고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말해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깨닫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한 번 잘못되면 계속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 그 잘못을 하니까 거기서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이제 아합왕이 꾀를 내죠. 자기는 편복을 갈아입을 테니까 당신이 내 왕복을 입고 나가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을 때 길라 나무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병사들은 죽일 필요 없다. 아합왕만 잡아라. 그래갖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합왕만 찾고 다니는데 딱 아합왕이 왕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아합왕인 줄 알고 이제 그를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발동하죠. 그때 여호사밧이 놀라서 소리를 치게 되는데 이 소리에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적군 길라 나무 그 군사들이 들으니까 아합왕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건 가짜 아합이다. 또 돌아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근데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사병이 한 우연히 쏜 사살에 그게 아합왕의 그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그 아합왕이 그 가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어라. 근데 이제 또 미가야가 또 뭐라고 했냐면 왕이 완전하게 편하게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말씀해요. 근데 편하게 오긴 와요. 누워서 눈 감고. 결국은 죽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 19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마치고 그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 이제 유다로 돌아올 때 그 예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예언을 또 합니다. 왜 범죄를 하셨습니까? 할 그때는 이제 알아들어요. 바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사법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정직히 살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제 가르치기 또 시작합니다. 그 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열심을 더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계획을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한테 진심을 보였던 것하고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암몬과 모압과 미온이라는 세계 3개국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또 다시 전쟁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또 이름도 없는 그 야하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고 여호사밧한테 말할 때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거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진행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고통과 패배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시우신 이에게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럽니다. 이 신약에 한 166회가 나오는데요. 이 영광은 영화, 광채 이런 뜻이고요. 이 영광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련된 영광을 쓸 때 이 독사라는 말을 쓰고요. 또 바로 다음 존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메라는 뜻으로 티메의 뜻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는 값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9절에는 가격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또 보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동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결국은 이 존귀라는 뜻은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것을 뜻할 때 이 존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뜻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어질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패배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역과 영광을 통하여 인간의 첫 창조시의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잠시 동안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난받으시게 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게 하셨을까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님께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복종하신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함이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모든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원죄와 사망과 음부 권세까지도 깨뜨렸고 우리의 죄값의 대가를 그의 몸과 피로 인해 구속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영적으로 보고 맛보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편 9편을 8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볼 때 인간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영광은 이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서령 죄를 지어서 그런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들한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히브리 크리스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렇게 자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인용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 때문에 막 한 기억이 있죠.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10명은 불평 불만을 하고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1세대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시편 97편 7절 이하를 인용을 하게 돼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 직접 인용 안 했냐면 다윗이 볼 때
그때도 모세와 그 여호수아 시대에 범행했던 죄들이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 볼 때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현재도 다윗 시대도 했고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했던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 너희들도 과거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제대로 산 사람이 없고 다 죽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자꾸 그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무한대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고착된 마음과 정직된 마음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새로운 밭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은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부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이런 어려움과 험난한 일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 회복되지 않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너에게 왕국을 주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내한테 제 설교 원문을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 설교 원문을 보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겨선 당하고 답답함, 박해, 거꾸림 당하는 사건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지셨던 몸을 우리가 등에 지셔야 됩니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그 연약함까지 우리가 등에 지셔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도전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으로 커다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 상의 자리에서 영광의 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상을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